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음 주일 5월 23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상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10일 동안 이제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부활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순자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부활 후 50일째, 40일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이 자리에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제가 바라는 소망은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이제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증인으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귀하지만은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지금은 나를 보지만은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과 이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오겠다고 하는 말씀은 재림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헬퍼, 돕는 자라는 것이 돕는 자.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와 은혜의 자와 스승사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방금 찬송 불었지 않습니까? 진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이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은 영안이 열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천국 가는 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놀랍습니다. 영특합니다. 명철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매월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가 5월 셋째 주일, 오늘이죠. 오늘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스승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무기와 방패로서 성령께서 생각나고 가르쳐 줍니다. 한 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각인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열려지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게 되어진 것,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일,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오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때로는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갈 때면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그렇게 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들을 다 닫아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일단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창 박혔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시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주었을 때 아마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합니다. 두 번 말씀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은 불안 속에 있었고 염려, 근심 속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닫고 두문불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아닌 두 번씩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면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이 없을 때 확고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가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언급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버림받아야 되고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음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퀘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전도로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주보다 더 큰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저는 최고의 복이 뭐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이렇게 외치 아닙니다. 이 세상 천하를 호령하면서 나같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불신들 앞에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가치.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아니하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 내가 믿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믿어주는 그 의지로 믿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짐의 은혜, 이것은 성령의 몫입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은혜에 대한 이 보답을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에베소 2장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분을 이렇게, 선한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다,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노래하고 이방신들을 찬양한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은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찬송을 할 때 정성껏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시편 69편에 보면은 30절 이하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를 구약에 제사 드리는 것은 평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 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제물이 황소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고 그래서 그 열매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택한 지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끔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셨어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왔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본업이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우리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 임마누엘이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칠 때 그리고 부활 후에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좀 버림받는 그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 단번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인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하였으므로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25년 동안 한 가지 표어가 딱 한 번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 이 일을 본업으로 삼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올인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